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이 계보가 단순히 조상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며 다윗에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즉, 구약의 모든 약속의 성취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바로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태 공동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에게 분명한 주님의 메시아임을 설명하므로 그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한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계보가 상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계보 속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을 통해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의 이름으로만 이어지던 계보 속에 갑자기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4명의 여인이 갖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명의 여인은 이렇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 다말,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여리고 성에 있었던 라합, 그리고 룻기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압 여인 룻, 또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밧세바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보 속에서는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는 헷사람입니다. 헷 족속 사람입니다. 근데 밧세바라는 표현보다는 이방 사람 헷사람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은 이방적 요소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4명의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계보 속에 유독 이 4명의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정숙하고 삶이나 신앙에 큰 모범이 되는 여인들이겠구나. 무엇인가 민족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여인들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같은 인간으로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자긍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동물과 같이 동물과 사람의 중간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민족에 대한 그 자긍심이 컸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하대, 경멸이 컸는데, 이 네 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여인이거나 이방인과 관련이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네 명의 여인의 공통점은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정말 정상적인 결혼 생활 속에서 삶의 모범이 되는 여인들 같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다말의 시아버지는 유다였습니다. 근데 다말은 자기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시아버지로부터 쌍둥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막 시작할 때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세 번째,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말론이 죽고 그 이후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도 속에서 인척 보아스를 유혹해서 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다윗이 늦게까지 늦잠 자다가 일어나서 궁전 옥상을 거닐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욕이 들고 그 음욕은 간통으로 이어집니다.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 임신 소식을 듣게 되고 다윗은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 중에 충신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밧세바는 성경 속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의 여인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싫어하던, 그렇게 경멸하던 이방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계보, 예수님의 그 계보 속에 이 네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방의 혈통과도 관련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즉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들을 위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깨끗하고 흠없는 그런 사람들의 계보가 아니라 무엇인가 온전치 못한 모습, 죄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통해 인류를 향한, 그리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약합니다. 깨끗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흠없는 사람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도, 온전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 거룩한 계보 속에 네 명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등장하는 네 명의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구원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교회와 동네를 배경으로 노을이 참 아름답게 피어서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담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노을의 아름다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늘 느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